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있었다면 마태복음 1장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자체가 낳고로 되어져 있죠. 성경이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계속 낳고만 하니까 성경 자체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맞춰진가 보구나 하고 그냥 1장을 읽다가 덮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잘 아시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좀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을 알면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잘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1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전반인데 예수님의 인적 계보가 나와 있어요.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되는 말씀 뭐냐면 1절이에요.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적 계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성에 관계된 말씀이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적 계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1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이 두 가지를 잘 보라고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인적 계보로서 다윗의 자손이래요. 후반부는 예수님의 신적 계보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적 계보가 있고 신적 계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잘 따라와야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인적 계보, 인성에 관계된 것.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신적 계보라고 했잖아요. 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추후에 나중에 보더라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말씀인 인적 계보를 알아야 돼요. 인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남성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나의 이야기라고 했죠. 세 번째는 정확하게 표기되어져 있지 않지만 세 번째는 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남성은 2사람을 볼 것이고요. 여성은 5사람을 보는데요. 여러분의 책에다가 잘 이 동그라미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인가 여성인가 잘 확인하고요. 남성의 동그라미 2사람 해놓고 여성의 동그라미 5사람.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을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형편없어요. 우리들의 삶과 비교할 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했고요, 때로는 범죄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걸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의 계복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들어가다 합당한 사람인가 할 정도의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책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남성 두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볼 것이고 그 다음은 다윗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볼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볼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쭉 보고 그 다음에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한 사람인데 아브라함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 자신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건 아닙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자신이 번제를 들 때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사라를 가리켜서 누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는 어떠냐면요. 비겁할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눈속임을 하다 들키게 되죠. 그래도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 또 속입니다. 또.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자신이 그 자신 사라를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독자를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기다리지 못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다리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를 통해 주지 않으니까 종이지요.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첩으로 삼았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 때문에 계속 이 기도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얼른 보고도요. 속였던 것 한 가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서두른 거. 기다리지 못한 거, 인내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건 굉장히 크나큰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허물이 많다고요. 범죄했다고요. 속였다고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트에다 기록한다면 그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보다 믿음만 생각하지 말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이 예수님의 인적 계복 가운데 인성의 족복 가운데 기록되어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남성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성군이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자신이 흠이 없어서 성군이라고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범죄하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거기까지 죄를 짓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장군이었던 신하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신하를 적 한복판에 전쟁 한복판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왜 그런가요? 그 자신이 전쟁 가운데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고 아들 댁에 가서 성전 건축을 그 자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남의 여성을 탐내서 또 전쟁에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잘못을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요. 다윗에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서로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가리켜서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을 뭐라 하던가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마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그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을 보고 아브라함을 볼 때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요. 내 양심이 알고 있고요.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자신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증명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증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다른 사람 보는 것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나를 이 시간에 쓰신 것은 한 줄로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예수님의 인적 계보를 보고 아브라함도 흥이 많았지. 다윗도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 그러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나도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은혜 아니면 안 된대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답니다. 금방 마르다 회원들이 찬양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신가요? 우리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 찬양을 한번 배워보고 하라고 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만 그냥 부르지 마시고 그 찬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세요. 나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총 5명입니다. 그래 이때 당시 알아야 돼요.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유대인의 계보에 속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때의 법이었어요. 이때의 원칙이었다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죠. 5명이라고요. 5명. 그 5명을 몇 명이 잘 들어보니까요. 흠이 없고 여러 가지가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누구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이 그런다라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나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말이 등장합니다.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이 등장합니다.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5명을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다말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또 라합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룻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였죠? 밧세바.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 각자를 잘 보자고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흠이 없는 사람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 신앙적인 귀감이 되는 사람인가?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다윗이 선구이 되기까지 과정 자체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창세기 보니까 다말이 나와요.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 다말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성이랍니다. 가나안 여성. 근데 그것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말 자체는 이방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다말의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다말이 꾀가 차지요. 그러니까 창녀 행세를 하면서 그의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다말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계보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 자신이 쌍둥이를 낳지요. 쌍둥이 가운데 베레스가 예수의 계보에 그대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또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거 배운 것 아니에요. 그 한 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로 얘기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으로 따져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로 얘기하고요. 다말 어떤 사람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눈속임에서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라고요? 계보 자체 기록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명의 여성 남았습니다. 그럼 4명의 여성은 괜찮은 사람인가요? 4명의 여성은? 두 번째 누구지요? 두 번째 라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니까 그의 출신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앞에 라합이 등장할 때 그의 직업이 정확하게 등장을 한다고요. 뭐였지요? 기생 라합이래, 기생.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기생이었다고요. 그의 직업 자체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이 두 정탐꾼을 그 자신들이 이스라엘 정탐하게서 갈 때에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라합이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고요. 기생했던 라합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나중에 그들이 상을 받지요. 어떤 상을 받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가족들이 살아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라합에게서 살몬과 결혼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였다고 해서 기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예수의 계보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또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합을 볼 때마다 끝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희침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죄가 나에게 있는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찬양할 때 찬양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해버릴 때도 있었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했나? 때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눈속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시어머니가 나옴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룻,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법은 그래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남자 한 남성의 눈에 띄게 되죠. 우리는 아는 사람의 룻기를 통해서 누군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랑을 합니다. 처음에 관심을 갖다가요. 그렇게 종들에게 얘기하죠. 보리 이삭이 남으면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요. 뒤를 돌아봐서 보리 이삭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보리 이삭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 누가 있냐면요. 레인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추수가 다 끝났죠. 그럼 남의 논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다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성을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명령하지요. 종들에게 더 많이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어 그런 겁니다. 관심이. 그렇게 해서 룻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자신이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았던 자녀가 누구냐면요.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 또한 전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해볼까요? 이 또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성 3명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가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세 번째가 이방년이었던 룻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더 끔찍한 사람이 나오지요. 누군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랍니다. 6절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범죄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지만요. 그러나 그들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잘 살펴보라고요. 이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최전선에서 보냄을 받아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 자신들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나지는 못합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면 솔로몬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솔로몬 하면 지혜만 생각하는데 꼭 지혜만 있는 것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성경에 기록할 수 없었고요. 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4명을 쭉 봐보도록 하십시오. 4명 자체가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요. 남성 괜찮았나요? 아까 누구였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누구 나왔죠? 다윗도 그렇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천대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당할 수 있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말을 사랑하셨고
라합을 사랑하셨고 룻을 사랑하셨고 바세바를 사랑하셨고 아직 보진 않았지만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나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살펴볼까? 자녀는 범죄하지 않나요? 자녀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다말을 사랑하고 라합을 사랑하고 룻을 사랑하고 바세바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범죄합니다. 때론 타락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줄을 잡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끝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연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나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을 잘 보도록 하십시다. 16절에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리아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 절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누구였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지요.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마리아여 하면서 얘기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은혜를 베푼 사람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똑같고 다윗과 똑같고 다말과 룻과 그리고 라합과 바세바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십계명을 범해버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은혜를 베푼 자가 아니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의 몸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십시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은혜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것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뭐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저 사람은 자비를 받아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는 안 돼.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자비를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의 담비를 허락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답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어요.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를 높이거나 마리아를 우상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초점을 누구로 둬야 될까요? 초점을. 예수님의 인성도 나왔고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의 신성도 나왔지요. 초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초점이 돼서는 안 돼요. 마리아가 초점이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2사람, 5사람, 그리고 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요. 별반.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인 겁니다. 그래야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뭐 하냐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속임만 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 눈속임을 통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고요. 눈속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광된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지만요. 그 눈속임은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정직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고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반드시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은 뭐 하냐면요. 반드시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올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냐면요. 그때그때 말씀을 받아요. 받은 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신약 성경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가르쳐 제사장이래요. 각자가 다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누굴 통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였다고요? 죄인이었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건 모든 것 자체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지식으로 그쳐버리면 아브라함만 알고 다윗만 알고 그리고 이 여성들 나왔죠. 다말을 알고 라합을 알고 룻을 알고 바세바를 알고 그다음에 마리아만 아는데 그쳐버린다면 이 사람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 마리아도 저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기생 라합도 저렇게 살았구나. 다말도 저렇게 살았구나. 룻도 저렇게 살았구나. 바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요셉도 다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둘째 주일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밴드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17절 말씀을 나누지 못했어요. 17절 말씀. 나와 있는 거 있었지요? 14대. 나와 있는 거 잘 봐볼까요?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사람들은 그 14대를 조목조목 잘 찾아보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 14대. 그래서 또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14대래요. 이 안에 무리 몇 명이 나오냐면요. 근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보니까요. 모순이 있고 함정이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조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한 모든 것도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거 찾아보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장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주래요. 구주. 구주 뒤에 누가 들어간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시면서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구주 대신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못 하셨나라는 겁니다. 못 하셨죠?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섬김이 동일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따로 생각을 하라고 따로. 어떤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도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섬나 섬김과 나눔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